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저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내게 오노라. 새 계명을 내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왜? 내가 가는 방향과 다르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여러분 뭐 했어요? 내 먹고 사는 거, 내 자녀 가정 돌보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가당치 않는 말씀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모든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너의 모든 삶의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한국에서 이슬람 남편하고 결혼한, 이슬람 제 아내하고 결혼한 사람에게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기독교인이고, 이 아들이 이제 자기 부인과 사별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이것은 이슬람의 철저한 이슬람 교인이에요. 근데 아들을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기 오세요. 더우면 시원한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남편이 묻는 겁니다.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아요. 이슬람 그 여자하고 금슬이 좋고, 여자도 굉장히 예뻐요. 원래 동유럽 쪽의 여자들은요, 천이 때는 예뻐요. 나이 들면 이제 완전히 도람통이 되지만은, 그래요. 보통 굉장히 예뻐요. 러시아 여자들, 서구 쪽은요, 그 여자들이 굉장히 예쁜데 한국 여인들은 빨리 노쇠가 되지 않는데, 그쪽은 이 얼굴적으로 볼 때는 빨리 또 이 노쇠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예쁜데 여자에게 남편이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이 몇 번째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물었더니요, 이 아내가 이래요. 가만히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째가 네 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알라래. 알라 신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알라의 예언자의 마음이 있더라 그래요. 세 번째 당신이야. 뭐 그렇게 중간에 한번 있던 거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세 번째밖에 안 돼 하니까 당신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루에 5번씩이요, 밭에 일해도 자리 깔고 거기서 저 카바신전인가 메카 쪽으로 바라보면서요, 그 절하고 그러면 하루에 5번. 새벽에 3시 되면 일나요. 여러분 몇 시에 일나요?
혹시 3시에 하나님께 말씀을 읽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요, 아니 가짜 신, 엉터리 신도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구나. 그래서 이 남편이 이래요. 자기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관이 바뀌어버렸대요. 그렇게 좋아하던 돼지고기를 못 먹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못 먹는 거예요. 절대 아내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아내가요, 얼마나 당부한지 몰라요. 여보, 당신이 이거 따라주면은 내가 당신 위해서 내 모든 걸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여인들이요, 대단해요. 거지가. 그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여자들이 쓰는 건데요. 절대로 아침에 잠자리에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 머리를 외간 남자에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딱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하고 그 아들들이 이제 과거에 사별하기 전에 난 사별하기 전에 그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낳은 자녀가 결혼하는데 참여한데요. 자기가 큰 결심을 하고 할 수 없이 그걸 머리에 벗었대요. 머리에 그 수건, 그 차도로입니까? 히잡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히잡에 있는 걸 벗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예배당 나오는 거 빼놓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요,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그 집이 어디냐면, 집이 아주 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서울까지 가면 몇 시간 걸리는 데 있는데요. 서울에 가서 그 금요일날 예배드릴 때 또 참여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해. 그게 아마 한국인이 안 보이고 전부 이스라엘에서 온 노동자들밖에 없대요. 그래서 한국인이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란대요. 어떻게 여기 왔냐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가 예배를 주일 예배 한 서너 번 나온 분인데 이름이 민기 씨예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 나갔다가 그만두고 여기서 이 공사 현장에서 감독으로 일하다가 암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술을 받는데 제가 이번에 수술을 받고 나서 오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 수술 결과가 직장암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항문을 쓸 수 있도록 수술되면 좋겠는데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에서 이게, 제가 이걸 딱 벗고 이 배에서요, 콸콸콸 그 뭡니까? 분뇨의 물이 나오는 걸요, 이 통에 담기는 걸 보고요. 너무 끔찍한 거나 그걸 처음 봤어요. 이야, 저게 너무 비참하는구나. 그 나는 이분이 얘기해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 때인데 이 사람이 이래요. 제가 위로하기 전에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원했던 것은 학문으로 변을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만큼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한다고. 여러분, 저는 그분의 입장에 된다면 그렇게 얘기가 금방 나올까? 우리 예배 여러분 다섯 번도 안 나왔어요. 오늘 그렇게 감사하고 제가 그냥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은 불행이 아닌데, 불편한 것은 불행이 아닌데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어떤 삶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오늘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일상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잡아주고, 이쪽에 보니까 병실 옆에 다 응급 환자들이에요. 다 보니까요,
전부 아픈 분들인데 제가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 주고 왔어요. 여러분, 아무 일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개를 보았습니까? 개는 감정이 있어요. 짐승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자기가 너무 힘들면요 음식을 먹지 않고 죽는 반려동물도 있다 그래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려동물은요 먹을 거 딱 주고 머리 만져주면 끝나는데 사람은요 아주 신비로운 존재예요. 먹을 거 주고 머리 만져준다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선지한 설교를 제가 이해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삽니까? 사랑하면서. 사랑이 뭔지 몰라요. 자녀에게 돈 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공부시키면 사랑인 줄 알아.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사랑이 뭐냐?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간다는 건 뭔지 압니까? 사람이 인격자.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떤 걸 느낍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얘기는 이거예요.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그럼 그냥 그 얘기 나옵니까? 사랑한다는 얘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 나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참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함부로 사랑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이 귀한데 이 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면요 우리 인생은요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은 밥 한 그릇만 주면 만족하거든. 먹을 것만 주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는요 배부르면요 절대로 옆에 토끼가 와도 토끼를 잡지 않대요. 인간은요 토끼 있으면 다 잡아가지고 포 떠가지고 말려놓고, 그죠?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가 배부르다고 느끼면요 사자가 배고프면 이 사자가 우는 거예요. 그럼 다 숨어요. 사자가 배가 부르면 이 사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럼 그 옆으로 뭐 토끼가 지나가고 뭡니까 사슴이 지나가고 해도 얼룩말이 지나가도 절대 손대지 않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은요 지금 요구하는 것보다 앞으로 크면서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다 채워줄 자신 있어요? 근데 자녀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려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면요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이 깨달은 과정 속에도 엄청난 아픔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제가 어제 지방에 때문에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주려고 조그만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울진 갔다가 가면서 우리 교회 들려가지고 주면서 이제 지금 60이 다 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조금 지방회장이라 저기 경상북도에 있는 어떤 도시에 기독교연합 회장도 하신 분이고
또 우리 교단의 부흥사 회장도 하신 분인데, 제가 볼 때는 막 자기 발음을 분명히 해요. 막 똑똑하고 막 목소리도 크고 사리가 분명한 분인데, 예배 중간에 성도님이 설교하는데 이러더래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저를 나무랍니까? 이러더래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분이 지금 뭔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 그냥 끝까지 설교를 했대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못 배워서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 성곡교회를 볼 때 사랑을 못 느끼면 안 되고, 그 사랑을 주에 베풀어 줘야 될 대상이 누구냐? 저는 저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돌아가시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되기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사건 앞두고 제 아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날 걸 다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사람에게 당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당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다 지금 배신할 거다는 걸 아셨어.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지금 달린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는,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나간 거죠. 그죠? 그가 나간 후에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네,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나가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게 뭡니까? 영광을 받았고, 이건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이따가 해설해 주지만 지금 잘 들으세요. 영광을 받는 것이요,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하면 영광을 받으셨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배신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을 아시고 그걸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죽으시는 걸 받아주셨는데, 자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값을 위하여 예수님이 들으신 그 생명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려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어떻게 예수님은 영광을 돌려주었습니까? 부활이죠. 또 하나는 부활의 사건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와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이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왜 오는지 압니까?
심판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확실하다, 누가 뭘 해도 나는 확실하다 하는 이 확신감이 없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확신감이 있으라고 지금 예배드리고 확신감이 있으라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확신이 있으면요,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내가 이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여인을요. 이 사람 여인이요, 일을 열심히 해요. 죽으라고 해요. 죽으라고. 이 사람 나이는 50대고 이 사람 여인은 32이요. 할배가 아가씨 데리고 삽니다. 뭐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이 아내가 하던 데 따라오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할 때 나는 그분 앞에 설 때 자신 있다. 이걸요,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모르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가지고 딱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뭐 행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믿게 하죠. 왜? 한두 번도 체험해야 되거든.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주일만 지키는 성도도, 근데 깜짝 놀란 게요, 옛날에 큰 은혜 받았다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 받았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못 논다. 근데 요새요, 요새가 옛날 같지 않대. 지금 은혜가 그만큼 없다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복 줄 때는요, 아무나 안 줘요. 반드시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 복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 주냐? 하나님 일하라고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주님에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실 거예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땅에 받을 복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복받는다? 아니요.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이 쓰임 받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살과 피를 다 내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다 주었어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 중요한 논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자 이제 여러분이 30 몇 절입니까? 작은 자들아, 33절 읽어보시죠.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게 지금 잠시 있겠다는 말은요, 오늘 밤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거든요. 잠시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올 수 없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땅을 떠나야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게 우리 예수님께서요, 내가 내 생명을 다 내놓고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 것은요, 생명을 내놓지 못하면 사랑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에는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건요, 죽을 맛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세례 배반자 아십니까?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죽었다.
전혀 안 죽고 산다. 그럼 여러분이요, 내가 안 죽었다는 걸 느끼면서 다시 기도하고 회개해서 내가 안 죽었구나. 또 죽어야 되겠다. 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데잖아. 여러분의 감정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지금 내가 보니까요, 아무 가치 없는 이 사람을 믿는 그 남자보다 못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 보십시다. 내가 늘 삶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쉬운데요, 따라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이 사람 여인이요, 남편 보고 자기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요,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친구들 만나지 못해. 왜? 만나면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돼지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오니까 절대 못 만나게 이 남편이요, 말 잘 듣다가 이제 동창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 고기가 딱 오니까요, 못 견디게 해서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 술 마시려 자기는 사이다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딱 문 앞에 기다렸다가 똥개가 냄새를 맡듯이 아내가 딱 남편이 들어오니까요,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거 타기 나는 거예요. 한국의 여인들이요, 남편의 믿음을 세우려고, 자녀 믿음을 세우려고 이 정도 눈을 캐패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냥 믿는 것은 믿을 수가 있는데요,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예수님 베드로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다 부르면서 너 믿어라, 그렇지 않았어요? 따라오라. 왜?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럼 십자가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맺혀 있는 것 같지만 그 감정을 풀고 그가 부족함을 알고 그의 상처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사랑이고, 둘째는요, 그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요, 영생험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산난 자니 산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 가족을 죽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 인생에 돌이켜서 상처. 근데 이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면요, 영생이 구석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맹물에 커피가루 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던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깨달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뭐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 막연히 하나님 영광. 그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요, 부모의 목적과 뜻을 좀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여러분, 자녀에게 분명한 인생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부모가 아닙니다. 너 인생 이렇게 살아. 그러면 약한 게 있으면요, 우리 성도님 자녀가요, 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애가 어린 애인데. 그러니까 이 애를요, 이런 상담한 데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애를 이렇게 그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정상 차리게 하겠다고요. 서울까지 다니, 서울까지. 왜? 내 애를 정상으로 키우는 게 부모 책임 아닙니까? 근데 애가 갔다 와서 많이 좋아졌고, 물론 기도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닭도 키우는 목적이 있죠. 닭을 왜 키워요? 간단합니다. 잡아먹으려고. 돼지를 왜 키워요? 예, 잡아먹으려고 키워요. 여러분, 목적을 가진데 우리 인생은요, 부모가 가진 목적은 자녀의 생을 위한 가장 최선의 목적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우리 10% 미만의 부모님들은 이상한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가 아니고 일반 정상적인 부모는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 거예요. 정말 바로 살기 원한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성공하고 직장 가면서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꿈인데, 그러므로 부모가 원하는 목적과 뜻은 부모에게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사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걸 섬기는 그 영광, 그것이 바로 그 영광 돌리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이해 못, 왜?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게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안 죽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더 중요해. 여기에 붙어있는 작은 잔가지가 내가 평생 목회를 했든지 구역장으로 봉사했든지 그거지. 진짜 중요한 우리의 원뿌리는요,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공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쓸 때는 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다 어려워. 어제 오신 목사님이요, 저런 인사한다고 왔지만은 저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어. 제가 기름값을 줬어요. 기름 넣어 가시라고. 안 받겠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어려운데 도와줘야지. 이 땅에서요, 왜 우리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오. 그걸 기뻐하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손 붙잡아주는 것, 다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다 말이요. 여러분 가져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다, 그 말이요. 여러분, 문시의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은요, 지금 다 한 자리 하는 거예요. 문시 척근 있는 사람 있잖아요. 최척근 있는 사람 다 한 자리예요. 이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너가 그렇게
안기하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귀에 속았어요. 예수 믿는 게 안기해. 내가 솔직히 여러분 지금 목사인 저는 이렇게 눈 뜨지만 마음으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여러분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행동을요 제가 얼마나 세밀하게 본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좀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혼나는 게 싫으니까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영광이라 했죠. 이게요 여러분 노예는요 자녀와 부모는 인생이 같이 가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때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놓으면요 하나님은 자녀 교육이 늦더라 지금부터 잡아주셔. 지가 저절로 크는 거 절대 아니요.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서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려면 마음먹었어요. 얼마 기도하라고요? 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노? 다시 얼마 기도하라고요? 1시간 1시간 기도하라고. 왜? 여러분 성경에는요 1시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니까 시험 든다고 나와 있어요. 시험 든다고 1시 1hour.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좀 다르지만 좀 더 기도해야 되지만요 기도 여러분 자녀 보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자녀 기도하고 남편 기도하고 아내 기도하고 또 여러분 또 생각나면 목사 좀 기도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목사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힘이 있으므로 목회를 잘할 수 있어. 사모도 기도로 좀 도와주고 구역장님은 기도로 팍팍 밀어주고. 내가 오늘 이랬습니다. 이관우 집사님이 지난주 안 나가 왜 안 나왔냐고. 당신 지금 내일 모레 하늘나라 갈 건데 길 힘만 있으면 나와. 근데 왜 다니면서 못 나와? 난 요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갈 사람인데 내가 왜 얘기 못해요? 그래 목사님 저는요 저기다 수목장 해주세요. 시끄이! 왜 당신이 마음대로 하는 수목장을 생각해? 하지마. 당신 벌써 하나님의 뜻 아니면 벌써 죽었어. 당신은 이걸 여니까 3년 전에 도저히 손 못 댈 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금 3년 이상 살았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 아까는 앞에서 들어야 가는 건데 본인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분 제가 부탁합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왜? 하루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말씀 듣고 안 되면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그건 저는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환경을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그러나 되는 분은요 나오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벽을 기도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신 분 안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런 거요. 자, 그런데 부모는요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노년이 보람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와 다릅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든 안 돌리든 상관없이요 영원토록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절대로 피조물의 인생이 뭐 아버지를 우리가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더 이상 무슨 영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에서 인용을 했거든요. 주기도문 뒷부분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를 도와줌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뭔 뜻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초라한 분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궁색한 분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성전제라 했어요? 천막만 있으면 돼. 중심으로 나를 섬겨, 중심으로. 근데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막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 지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왜? 온 우주보다 큰데 뭐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날 시험에 들어가 악에 빠져가지고 허득거리고 살아 구해달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은요 우리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영광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은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사건을 앞두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영광을 얻는 시.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받을 앞으로 영광보다 크게 아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으심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을 시켜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예배당에 나왔는데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없으면요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너 바로 앉아 예배드려? 가르쳐줘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나홀로 집 같은 보면요 애들이 얼마나 개구장입니까? 미국 애들이 개구장이에요. 근데 예배 딱 들 때는요 꼼짝 못해요. 딱 부모님 바로 앉아. 어떤 부모님이 그랬대요. 미국에 상원을 하신 분이요. 엄마가 이랬대요. 너 예배 바로 안 드리면 태평양이 빠져본다. 미 상원원이 그걸 고백하더라고. 상원원이 엄마가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린 거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럼 잘 드려야지. 잘 드려야 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영광 반대했어요, 안 반대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영광 받는 게 우리도 영광을 앞으로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예배당 나오니까 어느 날만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가. 시시한 예수 믿는 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고품격입니다.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이슬람교도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돼지고기 안 먹고 그렇게 먹고 싶으면 술을 안 먹고 그들이 그렇게 하루에 5번씩 아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게 여러분 저 미친 종교인 이슬람과 비교가 됩니까? 이슬람 종교 미친 종교입니다. 저거 알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참 신앙을 그들보다도 더 못해요? 안 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입니다.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을 한 가지 초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딱 왔어요. 사람들이 잡으러 예수님 잡으러 왔거든요. 가룟유다도 앞장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두컴컴한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맞춰야 예수님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룟유다는 어두울 때도 예수님 기도하는 거 봤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은 잘 몰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가룟유다가 예수님 앞에 딱 다가서 선생님 여기 계셨습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왔어요. 유대인들은 그 인사할 때 입 맞추잖아요. 그렇게 너 하고자 걸 하라, 속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옆에 있는 자기 갖고 오는 칼을 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라는 사람의 이게 쳤는데 오른쪽 귀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잡으러 죽이려고 잡으러 왔어요. 딱 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자기를 죽이러 온 자를 주님께서 참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냥 잡혀간 게 아니고요 귀를 만져서 낫게 했다.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감정적으로 안 좋아서 서로 등진 사람을 원상 회복시켜 놓았습니까? 그런 노력합니까? 이게 지금 그겁니다. 칼로 지금 딱 쳤는데 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잡으러 온 사람들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귀까지 다시 붙일 그런 것까지 생각할 틈이 없어요. 지금 십자가 자주. 근데 이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낫게 하셨다. 지금 우리는요 가족이 상처받는 그대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비세요. 진실로 그가 용서할 때까지. 남편에게 잘못하면 비려야 되고, 자녀에게 잘못하면요 우리는 그 자존심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가정이 내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사정을 다 모르지만요 대부분의 가정은요 지금 굉장히 부부간의 다툼이 심해요. 어제 어떤 분이 우리에게 공사로 오셨는데요, 나하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안수집사인데요 자기 아내가 집사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름 안 물어봤더니요 그 집사님 지금 여기 없습니다 이래요. 그 어떻게 했냐니까 작년 가을에 이혼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이분 가면 성경구절, 이분은요 이 안에 계시면 성경구절 여기를 붙여놓고 여기를 온 방을 막 성경으로 도배해놨어. 그래서 이제 성경 도배해놓은 집도 못 믿겠구나 싶어.
제가요 한참 동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밥 같이 먹다가 가가지고 손을 덥석 잡았어요. 남편이래요. 헤어진 지 지금 8개월 되는데 다시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오시면.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입니다. 목사님, 못해요. 못해요. 이빨에서 맷돌 막 돌아간 소리가 못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얄궂게 저 여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저 직장 동료 만나고, 저 인간 만나고, 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맨날 남 타령하고 있다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여기서요, 길을 만져 낫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집니다. 그래, 나는 참아야지, 이제 화내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분노한 것을 원상으로 돌려놓아야 돼.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화 한 번도 안 내본 사람, 화 한 번도 안 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발 물론 내려야 되겠다. 나도 손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화 안 내본 사람 있어요? 멀리가 아니고 이번 주에 화를 냈다는 게, 이번 주에. 뭐 우리 화낸 게 뭐 1년 전이고 와 기억도 안 나네, 이게 아니고요. 화낼이 천지백갈이요. 누구선 보면 막 끌어 부글글 끓고 막 이 사람 만나면 끓고 저 사람 만나면 끓고 막 차 몰고 나가니까 또 막 끓어. 어디 간지 끓는 데가 많아요. 끓는 데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요, 아무렇지 않은 게 뻔뻔하게 여러분 살 수 있는 게, 이건요 십자가 가슴이에요. 이미 세상의 정욕에 다 묻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된 거예요. 이것이 살았다는 이름가 아니라 죽은 자고. 아예 처음부터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요 인간관계부터 회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인간관계 회복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초점이 이리 가는 거지. 지금 제가 뭘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려는 건 모르겠어요. 참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마다 여러분 앞으로 분노를 만드는 일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분노당할 일이 아닌데 그들이 분노했어요. 대부분 우리가요 사람과 충돌은요, 내가 분노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분노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손바닥이 맞아야 소리 나지요. 한 손이 피해버리면요 바람 소리밖에 안 나, 소리가 안 나요. 뭔가 손가락 하나 되니까 턱 소리 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안 되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데 앞으로 이렇게 좀 삽시다. 신앙적으로 틀린 거 아니면요 어지간하면 참으세요. 여러분 남 고치려 하다가요 여러분이 희떡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수무강의 지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꼭 옳다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천가지 만가지의 삶을 삽니다. 애 공부 안 하잖아요. 그냥 두세요. 기도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애가요 책 딱 들고 있으면 안심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책 안에요 딱 태블릿 PC 딱 올려가 게임하고 있어요. 책을 보더니 갑자기 카카카 웃는 거야. 책 보고 웃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찰이 뛰어나도요 누굴 못 따라가요? 죄인들을 못 따라가요.
아무리 부모님이 뛰어나도 요즘 빠른 IT 세대를 만나가 애들이 지금 재짓고 따라오는 거 가는 걸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여러분 언제까지 감시하다가요 여러분이 제명대로 못 살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저는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녁 기도에 나오시면 저녁 나오세요. 여러분 운동 삼아 선곡교회 오면 되잖아요. 낮에도 오면 되고요. 저는 이 교회에서요 아침에 어떨 때 7시, 8시까지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면 편한지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편하다. 한 10분, 20분 기도하는 사람은 안 편해.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요 편안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부모님이요, 자녀, 요즘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잔소리 억수해. 이상해서 거꾸로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끝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우리는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 데려왔어.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법에는 돌을 치래. 맞아, 돌을 쳐. 그래, 돌 쳐.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니까 다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양심이야. 죄 없는 자가 돌 치라고 하면 한국 교인들은 그냥 돌 쳤는지 모르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깨끗합니까? 그럼 남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치인 얘기하지 말고요. 저도 앞으로 안 할 거예요. 결심하고 남 흉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대신에 다시는 범하지 말라. 죄 짓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공로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복 받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죄만 회개하면요, 그리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 여러분 죄를 회개해도요 습관적으로 자꾸만 죄 짓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여러분 막 죄 안 지고 몸부림을 치야 돼. 몸부림. 히브리 12장 4절 보니까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게 싸우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뭐 하기까지 싸우라고요? 예수 십자가 공로를 제산 받으니까 찬송합시다. 십자가 공로를 어쩌고저쩌고. 입 닫아. 진짜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리지 않고 이렇게 달려있더래요. 예수 십자가 달려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달렸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꿈에 물어봤대요. 예수님 왜 이렇게 달렸습니까? 내가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수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꼭 보여주세요. 제가 그대로 제가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벌린대요. 수 없는 못이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못이 뭐냐? 너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가 내 가슴에 또다시 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만, 우리가 물론 죄 짓고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요 그냥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안 돼요. 한두 번은 몰라도요 습관적으로 지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백성 같으면 하나님께 매맞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자기의 돌을 던지는 무리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교당할 때. 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만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앞으로 이런 일 없읍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요 조용한 교회가 돼요. 남 가리키려 하지 마세요. 제가 강좌에서요 꼭 부도한 게 있으면요 그분만 이렇게 불러서 조용히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요 정말 우리가요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시가 계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니시라.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자신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데서 십자가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있지 않은 믿음은 절대 안 자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애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라고 있죠. 여러분이요 아무 아픔도 재활사원 아픔이 없다.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근데 다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성경 읽는 이거 읽기 싫지만 내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정성껏 내 삶을 어떻게 여러분 이거 아픕니다. 이 아픔인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특히나 우리가요 자 살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운데서요 분노, 자존감, 자존심 여러분 건드리면요 여러분 그냥 발해버려요. 이건요 이 신앙의 인격은 정말 자신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고 있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분노하는 것이요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거 분노를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요. 미안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입니다. 왜? 내가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육이 원한 대로 살아서 내 영광 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요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도 없는 줄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요게 오늘 여러분이 전할 말씀의 마지막 핵심이에요. 지금 칼을 들어서 종에 딱 그 길을 잘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칼을 사용하면, 이 말은요 분노를 사용한 자는 분노로 망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분노를 사용한 자는, 좀 크게 하세요. 분노를 사용한 자는, 다투는 자는, 분노하고 다투는 자는 그것으로 망합니다. 이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런 사건이 생길 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쓴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수많은 천사, 군단의 천사가 와가지고요, 여기 지금 예수장으로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없는 줄 아느냐? 할 능력이 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할 능력이. 내가 그에게 분노하고 그에게 그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소리 지르고 그에게 막 주먹을 휘둘 수 있고 그에게 막 겁박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없다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은 헛거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분노할 일을 만났는데 사랑해 뿌린 거, 오히려 용서해 주 뿌린 거요, 끌어안아주는 거요. 이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부 싸우려고 나섰습니다. 전부 분노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내가 내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 여인이 남편에게 너무 잘한 거예요. 왜? 이 남편이 이 사람 믿게 하려는 것은 자기가 잘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엉터리 종교도요, 잘하니까 따라오는 거, 잘하는 거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하면요, 자녀가 따라오고 직장 동료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만, 십자가는 그냥 가시만 박혀도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난리예요. 바람만 불면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무슨 엉터리죠.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남자가 남자끼리 뽀뽀하고 난립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부부가 돼가지고요, 살아가는 그런 해괴망측한 시대입니다. 짐승도 하지 않은 짓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주님 올 때가 급하게 있어. 급박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찬송가